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혼자 상처를 막 창조해내요. 아니 어떻게 그 상처를 받을 수 있지? 자기 안에서 상처 공장이에요.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저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리고요 그거를 일주일 내내 묵상합니다. 밥 먹을 때도 생각하고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그 사람이 날 혐오했어. 그리고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잠 못 자고요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스타 같은 데 보면 내 남편이 명품백을 사줬다, 그런 것들로 자기의 그 낮은 자존감을 떼우려고 하잖아요. 이런 노예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의 존재가 타인에게 달려있어요. 내 운명이 타인에게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항상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상처받는 줄 아세요? 마음속 깊은 곳에 자기를 종으로 생각한다니까요. 노예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미국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사를 보면 제가 인상적인 건 그의 자녀들입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그의 막내 아들이 20살 정도도 안 됐는데 이 트럼프 캠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죠. 또 이뿐 아니라 제가 신기한 건 이 트럼프 미국을 보면요 그의 딸이 대사로 활동을 하고 아들도 공개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신기한 건 미국에서는 이런 걸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반면 우리나라에서는요 아무리 대통령이든 무엇이든 그 아들이 그렇게 활동하잖아요. 그러면 왜 그 가족이 설치냐, 아들이 대통령이냐 라고 비난이 엄청 났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요즘 부자들이요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간다고 하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부자들이 상속세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면 이제 40% 가까이 이제 세금을 떼어야 돼요. 근데 미국에서는요 제가 보니까 적용 대상이 굉장히 적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내질 않습니다. 거의 내질 않아요. 교회 세습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미국에서는 교회 세습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이 자녀가 아버지를 이어 담임 목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하죠? 그 세습했다라고 엄청나게 비난하죠. 저는 이제 그 차이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즉 어떤 세계관이냐면 자녀는 아버지의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만약 어떤 사람이 대통령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면요 갑자기 수행 비서들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캐들이 있겠죠, 그렇죠? 성경이 쓰여진 시대는 더 심했습니다. 그 시대는요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로 그 사람을 소개해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 또 예수님도 어떻게 표현하냐면 목수의 아들 예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의 신분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 성경을 보면 이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목사님 저는 딸인데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표하는 겁니다. 아들, 딸 다 포함된 거예요.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권세라고 번역한 단어는 권리, 능력, 혜택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제 국위사함 승사인 아닙니까? 국위사함 승사인. 그래서 새 가족들은 갑자기 축도 전에 뭐지? 그러는데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뭐죠? 구원의 확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 가야 할 우리 운명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다는 거죠. 기도 응답의 확신. 너희가 지금까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심의 확신.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를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험을 주시는데 그것도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고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죄의 확신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고 죄 사함을 받았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마지막 인도의 확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을 완벽히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7대 축복, 국위사함 승사인. 이 말씀을 다 암송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요, 이 엄청난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원투원 성경 공부를 하면 이걸 한 주 한 주씩 다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 제가 그 중에서 핵심적인 거,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 하면 뭐가 달라지냐면요, 정체성, 자존감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다니까요. 사랑하셔요. 사랑받으면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자신감이 생겨요. 자존감이 높아진다니까요. 모태솔로가 딱 연애를 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존감이 달라진다니까요. 자세도 달라져요. 말투도 달라집니다. 왜요? 사랑받으니까 내가 소중한 존재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들었던 그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면 내가 사랑받는 자다, 내가 기뻐함을 받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설교하지만 인간의 세 가지 문제가 뭐죠?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의 문제, 내 안에 있는 죄와 악함의 문제, 세 번째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문제. 여러분, 인간이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나 자신이 모른다니까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막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보배로운 존재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상처받는 줄 아세요? 관계 안에서 상처받을까요? 우리 마음속 안에는 사랑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요. 그렇죠? 밥 먹고 싶죠. 지금 배고프죠. 왜 그래요? 위가 있잖아요. 위가, 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사랑받고 싶다. 항상 그 마음이 다 있어요. 어린아이부터 할머니까지 사랑받고 싶다. 그래서요, 강아지나 고양이들도 보면요, 딱딱한 마루가 있고 약간 푸근한 소파가 있어요. 어디 앉는 줄 아세요? 푸근한 곳에, 좀 푹신푹신한 곳에 앉더라고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은요, 사랑받고자 하는 갈망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채워지지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결핍이 가시가 됩니다. 그 결핍이 가시가 됩니다. 선인장의 가시처럼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마음에 가시들이 돋기 시작합니다. 왜 상처받을까요? 타인의 말이나 행동 때문이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 뭐예요? 죄인이라니까요. 상처 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강아지가 멍멍 짖죠? 고양이가 야옹야옹 하듯이 사람은 그냥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런 말, 죄인의 말 한마디에, 그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잘 보세요. 내 마음 깊은 곳에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사랑받지 못한 자야. 좀 더 심하면 나는 쓰레기야 라고 생각을 한다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소중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원부모,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일수록 그런 상처를 더 쉽게 잘 받고 신경이 언제나 날카로워져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가치를 항상 증명하려고 해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그러니까 문제 아들 있잖아요. 대부분 문제 부모가 있다 그러죠. 왜 그래요? 문제 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계속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그런 튀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또 타인의 말에 너무 민감해요. 타인의 말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유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우리가 뭐예요?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협을 받을 자니라. 또 로마서 8장 15절 보면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나는 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아들이다, 나는 자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왜 상처받는 줄 아세요? 자기의 정체성이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예라니까요. 사람들이 비싼 차 타고 다니고 명품백 사고 다니는데 마음 깊은 곳에는 나는 노예다, 나는 소중하지 않아, 나는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빈곤한 자기의 자존감을 어떤 걸로? 명품 백으로, 비싼 자동차로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불쌍해요. 인스타 같은 데 보면, 제가 아시는 집사님이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보면 항상 골프 치는 것만 이렇게 올려요. 나 골프 치는 여자다 이런 거 올리고요. 또 내 남편이 이번에도 백을 사줬다, 명품 백을 사줬다, 그런 것만 계속 올려요.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요를 아무도 안 누르는데 그냥 계속 그런 것만 올려요. 나 잘 나간다, 나 이렇게 부자다. 저는 그거 보면서 뭘 느끼냐면,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내가 예수님 안에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모르면 그런 하찮은 것들, 그런 것들로 자기의 그 낮은 자존감을 때우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노예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의 존재가 타인에게 달려 있어요. 내 운명이 타인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항상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상처받는 줄 아세요? 마음속 깊은 곳에 자기를 종으로 생각한다니까요. 노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제 저희 교회도 성도님들이 좀 있으면서 이제 상처와 갈등이 딱 이제 생길 때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요, 와, 어떤 분들은요 나눔을 하면서 상처를 받았대요. 왜 상처를 받았냐 물어보니까요, 자기는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진대요. 그래서 나눔을 하다 보면, 저는 예수님이 아직도 안 믿어지고 저는 감사한 게 별로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정말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것만 너무 행복해요. 그래요. 근데 또 다른 성도님도 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또 다른 성도님도 행복해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 왜 나만 빼고 다 예수를 그렇게 잘 믿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예? 자기를 종이라고 여기는 사람은요, 항상 타인의 말에 너무 민감해요. 사람이 웃으면요, 날 비웃었다고 상처받죠. 웃지 않으면요, 날 싫어한다고 상처받아요. 쳐다보잖아요, 왜 째려보냐고 상처받고요. 안 쳐다보면요, 왜 날 무시하냐고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혼자 상처를 막 창조해내요. 아니, 어떻게 상처를 받을 수 있지? 근데 창조주처럼 상처를 자기 안에서 상처 공장이에요.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저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리고요, 그거를 일주일 내내 묵상합니다. 밥 먹을 때도 생각하고,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그 사람이 날 혐오했어. 그리고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잠 못 자고요,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처럼 사는 거 아닙니까? 타인의 시선에 노예처럼 질질 끌려다니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죠?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가 없이는 만물이 될 수 없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소한 말 한마디, 눈빛, 상처, 타인의 반응에 상처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계속 일론 머스크 얘기하는데, 일론 머스크한테 돈 없다고 여러분이 놀리면 상처 받을까 안 받을까요?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차은우한테 못생겼다라고 막 얘기하면 상처 받을까요? 안 받아요. 근데 내가 진짜 돈 없는 게 열등감이 되고 자존감이 낮고 나는 진짜 못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그냥 지나가는 말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 상처받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받는 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 존재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타인의 시선과 타인의 반응의 종처럼 끌려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저를 민다고 해보세요. 우리 서유리가 나를 밀어요. 그러면 제가 밀릴까요, 안 밀릴까요? 안 밀립니다. 왜냐하면 몸이 크고 성인이기 때문에 밀리지 않아요. 마찬가지인데, 쉽게 상처받고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사람은요, 아직까지 서유리가 밀어도 밀릴 만큼 존재의 중심,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이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날 진짜 사랑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날 진짜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의 말, 사람들의 말과 평가에 늘 시달리며 사는 거죠. 저도요, 가장 큰 차이가 뭐가 있었냐, 대충 믿다가 완전히 믿고 변화된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안 받게 됐다는 거죠. 저도 그전에는 늘 타인의 말에 상처받고 그 말을 되씹으며 고통받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대학 같은데 한 동기 친구가 예일아, 너는 얼굴은 좀 괜찮은데 막상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목소리가 별로다 라는,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야, 내 목소리가 별로였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의기소침해지고 갑자기 말하지 말고, 난 얼굴로만 승부해야 되는 건가? 나는 이 대화가 더 자신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며칠 동안 내 목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목소리가. 그래서 계속 막 의식적으로 말을 안 하게 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달라진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런 거 하나하나에 여러분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생긴 줄 믿습니다. 아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언제 생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만 생기는 거예요. 그 중에 신경 끄기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신경 끄기 기술 책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심리학적 이런 걸 얘기하는데 가장 완벽한 해결책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왕의 자녀다. 그 누구도 나를 상처 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한 그 누구도 나는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확신하면요 상처 안 받습니다. 제가 20대 때 좋아하는 저자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랑 좀 신학적 컬러가 달라서 좀 비판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예일대학교 그 교수거든요. 인간이 겪는 심리적, 정신적, 영적인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사랑스러운 자라는 지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헨리 나우엔의 책 20대 다 사서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이 제 감정과 생각이 회복됐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이 분명하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사람들의 말 하나하나에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보잖아요. 충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어때요?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요. 안정돼 있죠. 그런데 애정 결핍,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때그때마다 불안해하고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뭐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자녀의 기도에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가 아들의 말, 딸의 말을 듣잖아요. 그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의 말에 잘 경청했을까요?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부모님들도 자녀들의 말을 잘 경청하지 않습니다. 뭐 맛있는 거 사줄게. 그리고 약속을 못 지킵니다. 육신의 부모는요 자녀들의 말을 잘 들어주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삶을 비관하고 포기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과 10절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아빠 배고프니까 떡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야 돌이나 먹어라. 그럴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엄마 나 생선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야 뱀에 주면서 뱀에 물려 죽어라.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린 자마다 열릴 것이라 주님 말씀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아들이 돈 걱정하겠습니까? 걱정 안 합니다. 뭐 트럼프의 아들이 취업 걱정해요? 안 합니다. 그냥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문제가 있다고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는데 몇 개월 동안 저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냥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들고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게 내가 3개월 동안 사실 받아야 할 돈을 제가 못 받은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왠지 이번 주에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만약 이게 해결이 기도 응답이 되면 이거는 100%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정확히 딱 일주일 후에 금요기도에 드리기 1시간 전에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주신대요. 그러면서 응답된 줄 믿습니다. 아멘. 문제가 있으면요 혼자 끙끙대지 말고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 하늘 아버지께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딸들을 이렇게 보면요 부모님에게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특히 생일날이 되잖아요. 마치 부모가 내 소원을 다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일날이 되면요 그냥 완전히 공주처럼 왕비처럼 사실은 아이 낳는 거 누가 고생했죠? 엄마가 고생을 했는데 그 생일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래요? 부모님이니까, 아버지니까, 어머님이니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당히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입양을 했거든요. 또 다른 자녀가 있는데 또 아들을 입양했어요. 근데 신생아 때 데려온 게 아니라 좀 나이가 있을 때 데려왔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입양된 아들이 있고 원래 배 아파서 낳은 이제 친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입양된 아들이 자기한테 요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뭘 달라, 뭘 해달라고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생일날이 되어도 뭐 갖고 싶은 거 없냐? 갖고 싶은 거 없는데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속상하대요. 아이가 부모님께 아버지께 막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있지 못한다.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모님이 계속 포기하지 않고 그 입양된 아들을 사랑해주고 사랑해주고 사랑해줬어요. 그랬더니요 나중에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 입양된 아들도 아빠 나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뭐 해주세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막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나를 아버지로서 인정하는 것 같다.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속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제발 네가 원하는 거 힘든 거 혼자 끙끙대지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이야기해라 대화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는요 기도하는데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요. 그리고 나의 일상의 뭐 육적 필요에 대해서는 잘 구하지 않아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지 내 자신의 것을 완전히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선순위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늘의 것, 하늘의 신령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 식사를 건강을 취업을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또 놀라운 것을 경험했는데요. 주일 아침에 이렇게 일어났어요. 정장을 입고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양말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딱 양말을 보니까 옷장에 검은 양말이 없고 하얀 양말들만 있는 거예요. 보통 이게 정장에는 다 검은 양말 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검은 양말이 없구나. 순간 생각을 하면서 주님 양말이 없네요. 정말 0.01초 생각을 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하얀 양말을 신고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그때 이제 아내가 잠깐 와서 제가 하얀 양말을 신고 있으니까 정장이 안 어울린다. 검은 양말이 없냐? 그러자 아니 그것도 다 고정관념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비상용으로 숨겨둔 검은 양말이 있더라고요. 신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왔거든요. 그리고 드레스룸에 딱 왔는데 정말 신기한 게 검은 양말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검은 양말을 샀어? 우리 아내가 이렇게 내 반응에 빨리 반응할 사람이 아닌데 우리 아내가 웬일이지?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자기가 산 게 아니래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주셨냐 했더니요. 자기 남편이 선물을 받았는데 좀 더 남아서 드리게 됐다는 거죠. 저는 이때 굉장히 깊은 감사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그 성도님에게도 감사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딱 필요한 이 검은 양말을 어떻게 이렇게 제때 주실 수가 있는 걸까? 제가 굉장히 놀랬다니까요. 저는 그때 소름이 돋았어요. 하나님이 내 검은 양말까지 챙겨주시는구나. 얘들아 하얀 양말은 안 어울려. 그러니까 검은 양말 계속 신어. 목사님 이거는 순전히 자의적 해석이 아닌가요?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의 조명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주시는구나 안다니까요. 이런 경험 했잖아요. 군대에 있는데 막 너무 케이크 먹고 싶어요. 하나님 케이크 먹고 싶습니다. 그냥 얘기했는데 갑자기 외박 갔다 온 사람이 케이크를 들고 와. 이거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육적 필요, 아들아 좀 단 게 땡기는구나. 내가 단 거를 줄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에베소 3장 20절 말씀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욱 넘치게 하시기예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가 A를 구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걸 주세요. 제가 돌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떡을 주세요. 제가 뱀을 달라고 그랬는데 주님은요 생선으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냥 검은 양말을 아내한테 사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뒤로 시작하는 좋은 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지 몰라요. 100만 원이 필요하면요 100만 원을 채워주시고요.
자동차가 필요하면요, 자동차를 주셔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의 그 필요를 아시고 정확하게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의 이런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실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그 필요를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커피를 먹고 싶으면요, 커피 사 먹을 돈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카롱을 좋아하면 마카롱 사 먹을 돈을 주신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고난도 주세요. 때론 결핍도 주세요. 왜 그래요? 로마서 8장 15절 보면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상속자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 뭐가 필요한 거예요? 결핍도 주시고 힘든 것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 축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한다고 하니까요, 마치 예수님을 손님처럼 취급하고 받아들인 것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1절 보니까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자기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영접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손님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손님처럼 받아들여요. 손님처럼. 손님은 뭐죠? 손님이 들어오면요, 안방은 잘 열지 않잖아요. 거실만 공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잠깐 있다가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잠깐 있다가 나가는 손님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과 동거하고 내 깊은 안방, 내 침실 모든 거를 주님,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오픈하고 내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요, 자기 죽음이 내포되어 있어요. 내가 죽어야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믿는다고 할 때 완료형을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요, 계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한 번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믿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 연속적으로 믿어야 돼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불신의 습관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느낌, 내 판단, 내 경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뭐죠?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나를 받아들인다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자기 통밥 머리 굴리면서 이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가 뭔 줄 아세요? 고집이에요. 고집. 우리는 고집스럽게 불신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금도 설교는 듣지만 한번 설교해봐라, 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요, 바울이 설교해도 예수님이 설교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뭐 하면 돼요? 영접한다는 건 입을 여는 것과 같아요. 입을 여는 거. 가끔씩 아이들 밥 줘보셨어요? 아이들 밥 줄 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인간의 그 무능력을 느낍니다. 밥을 막 먹이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딸들이 어렸을 때 3살, 4살 때 입을 딱 다물면 어떡해요? 수저를 퍼가지고 거기를 해도 먹기 싫으면요, 이렇게 하면요, 한 가락도 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입을 열어야 아버지가 준비한 맛있는 음식이 들어가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접한다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축복을 받아들인 것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